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그 표적이 뭡니까?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데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이때 마리아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하라.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행위로 통해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뭘 믿는다고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의 신하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라고 기록은 해놨지만은 그가 그 당대에 굉장한 유력한 사람이었고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약이란 약은 다 써봤고 또 좋은 의사는 다 데리고 와서 처방을 받아봤는데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예수님 오세요. 한번 오세요. 우리가 뭔 일이 있으면 집안에 일이 있거나 몸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내 몸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집안을 흥하게 하시고 내 몸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5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가라. 예수님이 내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었고 왕의 신하에 있으니까 왕의 신하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위원들과 돈을 썼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귀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완전히 힘이 다 쏟아진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갈게. 내가 가마. 그래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제일 낫네. 가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셔. 가라.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가라. 그러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가 지금 여러분의 입장이 왕의 신하라면 믿고 가겠습니까? 믿고 가겠느냐고. 의사 말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의사가 오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하잖아요. 의사를 믿어야지. 믿어야지. 근데 의사에게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의사, 그럼 의사들이 또 굉장히 싫어하겠는데 목사에게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목사에게도 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우리를 안 속입니까? 속여요. 완전 사기. 그럼 집사님은 안 속여요? 나도 속여 먹지만 목 그럼 똑같이 뭐 거기서 그거는 좋다 안 좋다. 그거보다 더 사기가 많아. 예, 뭐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안 해볼 거 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안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했을 때 살아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하고 갔다? 믿고 갔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그럼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뭐예요? 뭘 믿어요? 믿음. 말씀을 믿는 것이 표적이다. 그러면 두 번째 표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해당돼요, 안 돼요? 우리도 뭘 믿어요? 말씀을 믿잖아요. 네, 말씀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다. 표적. 그래서 이게 왜 표적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지금 4장이죠. 4장까지 쭉 살펴본 대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합니다. 네,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첫 번째 표적은 뭘 나타내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한다? 정결케 한다. 우리 죄를 없이 해주는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겁니다. 뭘 계시해 주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 깨끗게 한다. 예. 그러므로 뭘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믿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김종수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맞습니다 하면 김종수 집사님을 높이는 거지. 집사님이 뭐 저보다 잘생겼습니까?
저보다 힘이 있습니까? 뭐 세상 것을 따져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집사님 맞죠?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집사님 맞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 하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 하셨습니다. 참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김종수 집사님을 높이는 거지요. 존경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집사님을 제가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세 사람의 부류를 찾을 수가 있는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 줘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근데 점차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해요? 서서히 변화돼서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해요? 서서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 왕의 신하는 바로 믿습니다. 주사님, 왕의 신하처럼 바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만약에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왕의 신하니까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되지도 않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일으킨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켰던 그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에게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오셔서, 근데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입니까? 맞네요.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30에서 34km입니다. 그러면요, 장정이 1시간에 약 4km를 걷습니다. 4km. 그것도 평지를 걸으면 4km인데, 그러면 32km라고 봤을 때 8시간을 걸어야 48, 32.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32km 정도라고 봤었을 때 8시간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좀 쉬어야지. 합하면 10시간. 10시간을 걸어서 지금 와달라고 이 왕의 신하가 간절히, 만약에 왕의 신하니까 말 타고 가자. 그러면 뭐 말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8시간이나 넘는 거리를 걸어서 그 거리를 내려오셔서 제발 좀 오세요. 이게 왕의 신하의 얼마나 간절한 외침이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안 간다. 가라. 네가 가라. 그러면 기분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지요. 같이 가자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왕의 신하가 기분이 영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은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말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내려놓을 때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비가 참 많습니다. 죽을 고비, 병든 고비, 실패한 고비, 삶에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이 너무 많아요. 많은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뭐 안 좋아요?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지금 너무 시험이 많지요. 우리 장도사님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수홍찬 집사님이 그 죽을 뻔했죠. 고생은 많죠. 또 딸은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고생한 사람이 의지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고생이 없었어. 쉽게 말하면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율법사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스스로를 높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직접 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 왕의 신하, 이 세 사람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쨌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믿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그도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심은 서서히 그를 녹여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된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 왕의 신하는 믿을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우리 39절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39절 자 화면을 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예수님을 증언하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그 다음에 40절 보십시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제 같이 유하기를 청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세요 이틀이나 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쫓아냈던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세요 하고 영접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42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에게 말해야 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43절 넘어가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44절을 다시 보시면 친히 증언하시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 왜 들어가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이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해보세요. 제가 집사람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잘 안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높이지 않는 거지. 우리도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앞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뭡니까? 8시간 넘는 거리를 내려오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요. 그랬을 때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지자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자 한번 가볼까요? 줬을 텐데. 하여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목수가 아니냐? 하찮은 사람 아니냐? 예, 그러면 누가복음 넣겠네요. 그럼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배척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같은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은 한 줄로 설명했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다고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 제게 귀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아니 뭐 자기는 성공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면 존경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말입니까? 무시하는 말이 되죠. 목사님 목회도 시원찮게 해놓고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좀 강력하게 하시던데 목사님이나 잘해놓고 설교하시지? 이거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은 선지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예, 의사도 무슨 의사라고 합니까? 그 말을 참아 못하겠는데, 예, 하여튼 뭐 좀 시원찮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 보고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자신부터 고치고 남을 고치라. 이런 속담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으면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높은 권세를 가져야, 물질이 있어야 야 예수님 말씀이 맞는구나.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를 고를 때에 집사님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유명한 사람 설교를 먼저 듣습니까? 제 설교 먼저 듣습니까? 아예 안 듣습니까? 권사님 고마워요. 아유 집사님 저 시원찮네. 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명한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설교를 인정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교회 조회수도 작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도 않는 교회는 이거는 말이 같지가 않다고 설교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작은 교회 왔지만은 제 설교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됐습니까? 시원찮다라고 생각하고 됐습니까? 생각하니까 각각까지 오죠. 이때까지 여태까지 오죠. 감사합니다. 예, 유명한 교회 가까운데 그렇죠. 좋은 교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렇게 이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왜? 선지자가 잘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에서 목회자가 또는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은 고향에 찾아가면 예를 들어 서울대 학교 가면 고향에 뭐가 걸려있죠? 플래카드가 걸려있지만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에 가서 설교하면 야, 네 어렸을 때 다 알아. 네가 얼마나 깡패짓하고 욕 얼마나 잘하고 네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근데 네가 설교자로 목사가 돼서 와서 뭐 그래 어쩌다고 너 변화됐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 속에
그 말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또 그만큼 성공했느냐? 성공을 가지고 사람은 따지는 거예요. 성공 안 하면 그 사람을 가볍게 본다 이 말입니다. 자,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 살았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27절에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병고침 받았다. 이방 사람이 병고침 받고 유대인은 병고침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뭐가 났습니까? 왜 화가 났습니까? 왜 화가 났느냐? 내 동네는 네. 나쁜 사람이고 네. 남의 동네는 좋은 사람이 있나? 아, 좀 비슷합니다. 좀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꼭 집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순간적으로 당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화가 날 상황이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에 뭐 사렙다 가브라든지 엘리사 그다음에 엘리야죠. 그다음에 엘리사 때는 나아만이 병고침 받고 유대 사람은 병고침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병고침 받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그 말을 반대로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크게 뭐가 났습니까? 화가 났죠.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냈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이때 예수님은 메시아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할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바깥으로 얼마나 화가 났든지 다 크게 화가 나서 아니 예수님 고향에 왔단 말입니다. 고향에 왔는데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는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곳이 바로 고향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면 그들이 그 가르침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받으려면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니고데모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점점 믿어지기 시작했고 왕의 신하는 바로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누구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에 교회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덕좀 보려고 교회 나옵니까? 할렐루야. 뭐 때문에 교회 와야 된다고요? 누구의 말씀? 그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데? 가라. 아멘. 가라. 아멘. 그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지 요한복음 가장 쉬운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가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했을 때 마르다가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다.
부활과 생명은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이 생명이 나의 것이다.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는 뭘 가진 자다? 그렇지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은 부활과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나는 부활한 자가 되고 생명 얻은 자가. 내가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럼 지금 나는 부활한 자로 영생 얻은 자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누구를 높이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예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셔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좌절해야 돼요? 아멘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뭐 더 말해줘요? 근데 우리의 삶은 늘 뭐 때문에 공고합니까? 힘듭니까? 누구를 보니까? 내 자신의 삶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 기쁨이 없어. 좌절밖에 없어. 신앙은 나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까? 왜? 예수님 안에만 부활과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집사님 누구만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되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느냐? 내 것이 된다.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영생이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 왕의 신하는 즉시 믿고 갔습니다. 즉시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집 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7시는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니까 오후 1시쯤 병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온 식구들이 다 믿게 되는 겁니다. 뭘 듣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잘 되려고 믿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영생 안에 있다. 생명이요 부활 안에 있다. 그걸 믿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예요. 증인이에요.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 것에 그 앞에 권세 앞에 힘 앞에 물질 앞에 좌절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복의 복을 다 받은 자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